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강단에 서면 항상 떨리네요.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왜 우리가 이 귀에 익숙하냐 하면 그 메시아라는 곡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하는 공명 중에 하나가 이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핸델이 처음 이 작곡할 당시에 고난주간에 초연되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상영되었고, 핸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대강절에 이 극장에서나 이 교회에서 이제 상영되었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크게 3부작입니다. 이 국어로 따지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2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의 마지막이 뭘로 되어 있냐면 합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부의 마지막 곡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할렐루야라는 합창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이 할렐루야라는 이 합창곡, 핸델이 작곡할 당시에 그 영감을 어디서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이 글자 네 글자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정도 등장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찬양, 그리고 교회 대표인 24장로의 찬양, 그리고 천사의 대표의 찬양,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것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 2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한 존재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의무이지만 또한 동시에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8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9장의 서론부에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장면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언급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18장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음녀를 상징하는 한 국가이며 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며 환난 가운데 처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18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그 심판이 끝난 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즉 19장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고 해도 감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피조물들의 찬양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찬양의 주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찬양의 초점이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찬양의 초점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찬양의 초점과 본질이 흐려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앞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걸까요?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을 받을 때 41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은혜에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간과한 채 찬양 맹목주의로 흐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찬양 집회를 가게 되면 막 찬양은 열심히 뜨겁게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찬양을 하지만 설교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다 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 지상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우려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찬양으로만 전부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찬양의 중점은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느낌이 아닙니다. 찬양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 해도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요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은 빠져버리고 찬양의 중점이 자꾸만 내가 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은혜로운 것은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길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웃거나 많이 울으면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와 찬양하는 목적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정우성을 만났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정우성 모르세요? 키가 188에 갸륵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우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우성을 만난 걸 친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우성을 만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조망만한지 그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 사람의 긴 기럭지를 보면서 정말 나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이 신체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우성을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야, 정말 얼굴이 조각같이 생겼더라. 정말 기럭지가 정말 길더라.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제가 정우성처럼 잘생겼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려면 그 찬양의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찬양의 대상과 내용은 빠진 채로 단지 내 감정이나 느낌이 전부인 것처럼 치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조국을 생각하게 되고,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보면 자연의 위대함과 정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찬양은 내 감정,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내용이신 바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감격하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례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기쁨을 담아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신령한 노래와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찬양하지 말래도 찬양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알게 되는 모든 신자들은 시와 신령한 노래와 화답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과 찬송의 가사와 찬송의 음색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이렇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까? 아니면 찬양하면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하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찬송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가톨릭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적인 화살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보름스 회의 가운데 이 루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했던 모든 주장들을 다 철회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네를 사장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름스에 기와장들이 마귀가 되어 공격하더라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46편에 근거하여 지은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자들의 찬양과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찬양의 전부였고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이라는 것, 찬송의 가사라는 것은 단순히 한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많이 배워갑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교 부르는 찬양을 통해, 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오늘 요한계시록의 찬양의 내용은 그분의 사역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찬양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의롭고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도, 구원까지도 모든 찬송의 내용이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2절에 나오는 이 음녀는 당시로 말하면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요한계시록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로마 세력들인 이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했냐면 두 가지 방법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박해고, 하나는 쉽게 말하면 마음의 박해입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굴에 던지고 첨농으로 죽이고 핍박과 육체적인 물리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박해가 있는데 뭐냐면 타락입니다. 마음껏 방종할 수 있도록,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미혹하며 유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환경 속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자들은 한 번도 그들의 신앙을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육체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로마 시대의 박해처럼 종교적 혼합주의,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런 모든 혼합주의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4절의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하늘의 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날 모든 천지 만물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작품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노래하는 작은 새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짐승은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들은 그의 메아리 칩니다. 파도와 샘들은 그분에게 반짝거리며 풀과 꽃들은 그분에게 웃음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의아하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황폐해졌고 사나운 짐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오늘날 시대 가운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모든 환경과 많은 것들이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바로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고 그 창조되고 회복된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에게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절정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너무 경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목사 안수 때도 아니고 강도사 있는 때도 아니고 결혼식 할 때입니다. 왜 결혼식 할 때 가장 아름다웠냐면 생전 화장 안 하다가 화장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고급으로 비싼 옷도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반려자인 나의 아내를,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 가장 화려했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바로 이 결혼식 때의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도 거기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객으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장 놀라운 주인공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결혼식 때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의 무서운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단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부로서 서게 될 때 하나의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에 신부로서 참여하는데 집에서 입던 옷을 아무렇지나 않게 입고 가는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문맥에 따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삶, 죽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자들도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거지 소년이 있습니다. 거지 소년이 시궁창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정말 더럽게 살아갑니다. 근데 한 부자가 그 거지 소년을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최고급 음식과 최고급 장난감과 최고급 침대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거지 소년이 옛날에 살던 그 삶의 습관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자고 아무렇게나 막 먹고 아무 때나 막 뒹굴고 그때가 그리워져서 마곡간에서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년을 양자 삼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준행하며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습관이 발동되어서 세상 가운데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런 흔적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세마포 옷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끔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건을 달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가 되어야 되고 뭔가 직분을 가져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하고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고 부르심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얼굴 예뻐도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따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백성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백성들이 그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도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누려야 할 그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야 할 일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를 닮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매 삶의 순간 가운데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이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 고난은 곧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주간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며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신명기 3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할까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최우선의 찬양의 이유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내용과 찬양의 목적과 찬양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찬양이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치우쳐져 있다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며 찬양의 내용이며 찬양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기꺼이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물질도 주고 선물도 주고 편지도 쓰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십니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해서 선물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많은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결혼하는 거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전부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